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 선교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자꾸 막는 겁니다. 아시아로 못 가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와라. 마게도니아는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터키에서 마게도니아, 그리스, 로마를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세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딱 도착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16장에 도착해서 먼저 3명의 교인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부자 여자가 예수를 믿었고요. 두 번째는 귀신 들렸던 여자가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면서 2호 교인이 되고, 그리고 3호 교인이 누구냐면 간수예요.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이 교회는 어떤 곳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강가에 나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예수 믿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점을 쳐줘요. 여러분, 점 칠 때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귀신은 점을 치면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점 치는 사람은 귀신에게 묻는 행위예요. 절대로 점 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점 쳐달라고 하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돈 벌 길이 없어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걸 전하고 다닌다고, 로마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된다.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를 때렸어요. 그 당시 매는 40대를 때리는 매인데 이 매를 맞으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만큼 아주 굉장히 강한 형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매를 맞았으니까 힘도 없고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들이 끙끙대다가 기절해 있다가 새벽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또 찬송을 부릅니다. 이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죄수들이 그걸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착고에 매여 있었는데 착고가 다 풀리는 거예요. 간수가 졸고 있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끝났다. 내가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나를 추궁할 테지. 그럼 나는 죽은 목숨이다. 미리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살을 하기 위해서 칼을 뺐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칼을 집에 넣어라. 우리는 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불을 가져다가 이 간수가 감옥문을 보니까 죄수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옥문도 열렸고 그 다음에 착고도 풀렸는데 그들이 도망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되게 우리는 구원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생각하는데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좁게 구원이란 천국 가는 거를 얘기했지만 넓게는 구원이란 여러 경우에 쓰임받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 대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건져내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었는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해요. 못된 짓을 하면서 도둑질을 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손을 씻은 사람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기에서 이 간수도 똑같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감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렸으면 빨리 죄수가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도 안 가고 거기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만 하고 있어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억울하게 잡혀와서 매를 맞았는데 그런데도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찬송을 부른 걸 보니까 이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은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마치 티켓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 구원받는 티켓 하나 받았어. 내가 딱 죽으면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나 믿었어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어떤 티켓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험 든 것처럼 에이 만에 하나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놔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보험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도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당신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어떻게 감옥 속에서도 여유가 있느냐. 감옥에 있으면서도 왜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떤 자유가 있는 것 같다. 너희들은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걸 보니까 뭔가 기쁨이 있는 것 같다. 당신은 나랑 전혀 다른 것 같다. 당신들 보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다. 어떻게 당신들처럼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이란 사는 거예요. 구원이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여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못된 짓을 하고 죄 짓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냥 놀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뭔가 구원받은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간수가 보니까 이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는 부러워할 만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그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고 당신 참 부럽습니다. 간수가 죄수를 보고 당신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당신처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처럼 천국 갈 사람처럼 예수님 만날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구원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세상 속에서 이 억울함도 있고 매를 맞는 것도 있고 오해도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살아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볼 때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저 사람 뭔가 매력이 있어. 저 사람 뭔가 신비해.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 저렇게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저렇게 진짜 담대하면서 저렇게 진짜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처럼 살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는 사실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면 이런 구원의 삶, 이런 놀라운 담대함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데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의 사랑을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예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물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소중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해줘요. 100살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100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했냐면 마치 100살에 낳은 아들처럼 그야말로 내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 대신 내 아들을 내어주고 너희들을 내가 사랑했다. 이런 뜻이 예수를 믿으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지옥에 가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야 나와. 너 대신에 내 아들 대신 죽게 해줄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너 내가 사랑한 것을 믿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 주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는 줄을 내가 믿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믿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깊이는 믿지 못해요. 그러나 아빠가 돼보고 엄마가 돼보면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엄마랑 싸우기도 하고 청소년이 되면 특별히 아빠랑 싸우기도 하고 엄마랑 싸우기도 하고 뭐가 부딪히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사랑하지 않아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지 않아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돼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알기에 우리 교회에서 아이가 이렇게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아빠 엄마들은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뭐를 하다가 뭐야? 아빠가 미국에 있다가요 또는 저 멀리 있다가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모든 일을 취소하고 비행기 타고 바로 다 달려올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걸 잘 몰라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희를 범하는 자, 너희를 손대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를 천국 보내줄게.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예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거스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사랑하고 취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얼마나 시원찮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 지금 구원하려고 생각했는데 너 이렇게 못돼 먹었어? 너 맨날 거짓말 치네? 네가 거짓말 한두 번 치냐? 야, 너 취소할래. 너 구원 못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포기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다 하더라도 아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취소가 없어요. 나 너 귀찮아 이제. 너 이런 줄 몰랐어. 실망했어. 사람들은 실망했다고 얘기를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실망했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했다는 게 없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거예요.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할 때도 하나님은 너는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시면서 똑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하는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거예요. 그의 사랑을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을 믿으라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연합이란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그럴 때는 너 예수와 결혼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와 결혼해서 예수와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도 못 가요. 공자님도 못 가고 부처님도 못 가고 이순신 장군도 못 가고 아무도 못 가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었다가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만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셨는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연합되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을 하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나도 승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때 나도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축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결혼한 다음에 엄마와 아빠는 항상 하나예요. 아빠가 잘 되면 엄마가 잘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아프면 엄마가 아픈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우리가 찬송가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면 누가 우리 앞에 가로막히겠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무모한 담대함조차 생긴다는 거예요. 무모한 담대함.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모한 담대함을 가지고 적군을 향해 달려갔을 때 승리케 하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감옥에 와 있다고, 나를 사랑한 주님과 감옥에 있는데 뭐 옥문이 열렸다고 뭐 나갈 필요가 뭐 있겠냐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째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의 삶을 살아낼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고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왜 그랬냐면 바울과 실라도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매를 억울하게 맞았어요. 억울함도 있어요. 또 매를 맞았으니 아파요. 원망도 좀 나올 마음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야, 우리 있지, 신라와 함께 기도하자, 우리 찬송 부르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옥토가 흔들리더라는, 지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옥문들이 막 다 열리고 이 수갑 채워진 것들이 다 풀려나고 모든 죄수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였다는 거예요. 구원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의해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그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붙잡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을 때 기도의 제목은 항상 한 가지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요. 우린 다 천국 갈 사람이에요. 천국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곳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빨리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여기에 남겨두셨냐는 거예요. 여기 왜 남겨두셨어요? 직장생활 잘하고 직장에서 올라가고 월급 받아가서 아이들 기르고 놀러 다니고 집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뒀겠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빨리 천국 가게 해주시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증인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대전에, 이 월평동에 여기에서 살게 하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얘야, 너 내 증인 되다가 내 나라에 와라. 이 한 가지 목적이에요.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도 주신 거예요.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신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증인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증인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직장을 주신 목적이 직장에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학교 가는 이유가 학교에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겁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요, 집안에서 성경 공부했다고 고발을 당했어요. 이런 세상을 향해 가고 있고 곧 이런 세상이 도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증인되래요. 그래서 그럼 전도하라는 모양이다. 예,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살아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증인되라는 것은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살아가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남겨두신 것은 내가 젊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증인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증인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거 외에는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는 없어요. 내 삶의 목적은 증인되는 것인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는데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여기에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기도하겠어요? 성령 달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도행전 2장에 하늘에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길바닥으로 달려가더니 예수의 증인되는 게 그게 3장, 4장, 5장, 6장, 28장까지 계속되더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한 가지 예수의 증인되는 거고 그 길은 성령 충만함 받는 길 하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성령으로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증인 좀 되게 해주세요.
증인이 되지 못했다도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신비한 삶을 살아가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그들도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을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을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 되게 없어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전부예요. 요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 했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님, 우리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또 찬송을 부르고, 그랬을 때 성령 임하면서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수가 그걸 보고 떨면서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세 번째 교인이 돼요. 이 사람들이 교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증인이에요. 증인은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 외에는 증인 될 수 없어요. 전도로 나가야 되겠다. 전도는 하지 뭐 까짓 거 안 돼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구원을 살아낼 수가 있고, 거기에 증인되어서 부흥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더 구하고 충만케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 구원의 삶을 살아내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진 자처럼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